이사야서 6장 6절에서 13절.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은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앞뒤로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손도 잡아주시고요. 또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입니다. 또 따라서 해주십시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샘물교회 성도가 되겠습니다. 샘물교회는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샘물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37년 전 한국 대학생 선교회 목포 CCC 출신입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를 최초로 설립하신 분이 고 김중곤 목사님이십니다. 저도 그 대학 그 전체 전국 학생들 모였을 때 저도 거기서 그 집회에 있을 때에 그 김중곤 목사님의 그 뚜렷한 아주 우렁찬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분이 전국의 CCC 학생들을 모은 자리에서 백문일답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김중곤 목사님이 질문을 하면 학생들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면 그렇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답은 누구라고요? 예.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할 때에 할 테니까 여러분은 그 끝에 뭐라 합니까? 예, 대답 크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거 다 보입니다.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제가 이거 다 보이니까 제가 안 하면 데리고 앞에 나오라 해가지고 시키겠습니다. 자, 한번 하겠습니다. 심판과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를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사는 정치인들, 직장인들, 사업가들, 학생들, 모든 백성들은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전 세계와 대한민국을 주관하시고 경영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내 자녀들이 참되고 바르게 살려면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샘물교회 부흥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아픔과 고난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함께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멘. 바라옵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주권자를 믿고 살아가실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샘물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척박하고 패역한 땅에도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남은 자를 두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영광을 강구하며 피 묻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가 샘물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목사가 목사답게 살아가면서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전도의 사명의 깃발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때 샘물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본장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성비던 중에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주를 찬양하는 스랍들, 다시 말해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소리를 그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통해서 그 거룩하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환상을 통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 때 이제 천사를 통해서 그 하늘 재단에 있는 그 숯 가지고 이사야의 입에 댐으로써 이제 깨끗하다고 그리고 제사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드러내고자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이사야 선지자는 거침없이 자신이 가겠다고 순종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 완악함을 책망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한번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천상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권능과 위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이사야는 자신의 부정한 입술로 죄를 지었음을 인식하며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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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지만 거룩하고 거룩하고 또 거룩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 자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합당치 못한 자임을 그 사실을 뭐냐면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타락한 백성들처럼 남유다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민족의 현실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진실하게 서 있을 때는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이 남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자신의 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의 현실적인 문제의 원인은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이 복음의 변질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은 교회를 교회되게 기독교를 기독교에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심판하기도 하는 그야말로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복음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비기독교로 전락시킨 인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복음을 가짜 복음으로 바꾼 인물이 있습니다. 18세기의 계명주의 배경에서 시작된 프리드리 슐마이하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슐마이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새로운 종교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의 종교관은 느낌, 직관, 그리고 경험의 문제에 달려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생각하는 교리, 조직신앙을 배제하고 무시하고 자신의 느낌을 강조하고 직관적인 감정을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중요시하는 것에 집중하며 가르쳤습니다. 슐라이마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이 복음을 변질시킬 수 있는데 당시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파장이 신학적으로 대해서 그 신학이 지금까지 흘러오는데 그 신학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 예가 자유주의 신학의 그 예가 무엇이냐면 치유복음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부와 번성만 설교하는 축복복음,
그리고 인간의 도덕적인 사상을 교묘하게 복음이라 가르치고 있는 도덕주의 복음이 지금 이 교회 안에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부와 번영을 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변절시키고 말씀의 기준을 두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힘과 능력이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낳았다고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우리는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중심은 누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부정한 그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사야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됨을 알고 이스라엘의 공동체 전체의 죄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이 숯을 이사야 입에 대는데 그 이사야 그 입에 댔던 그 숯이 바로 뭐냐면 불이라는 것입니다. 불은 죄악을 비롯한 모든 더러운 것을 태우는 깨끗함과 정화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능력 많으신 분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숯불을 통하여 죄를 깨끗게 하신 것은 완악한 백성들의 죄를 꾸짖고 책망하여 바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불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 행하신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의 소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깨끗함과 제사함을 받은 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증거할 사람을 찾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신실한 자들이 없다는 것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남유다의 왕 우시아가 죽을 때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할 때 조금 지난 때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반드시 깨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많은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백성들은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선포했지만, 그리고 애언했지만, 대언했지만 아무도, 어느 누구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누가 우리를 갈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증거할 사람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쓰실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우리를 이해할 거란 이 말씀을 통해서 갈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천사가 아닌 인간인 사람을 찾고 보고 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아는 자를 부르시고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말씀은 물론 이사야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가 당신을 위하여 유다 땅을 향하여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라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인간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이것은 분명히 아주 중요한 의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아닌 천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대언할 수 있고 천사들이 가서 하나님의 그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대언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순간, 그러나 그 순간에는 거기에 깜짝 놀라서 그 천사를 통해서 그 놀람을 통해 그 순간을 바꿔줄 수 있지만 천사는 뭘 모르냐면 하나님의 그 진정한 그 마음 아픔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아픔을 알까요? 그것은 인간입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호소하는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위엄과 능력은 있지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심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 천사의 선포는 위엄은 있을 수 있지만 호소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전달할 메신저를 찾으실 때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항상 자기 백성들 가운데 찾으셨습니다. 이사야를 비롯하여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갈 자를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서 찾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완전한 인간으로 나게 하셔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말씀을 세상에 전할 신자를 우리들 가운데서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대상은 오늘날 참으로 많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들입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자도 많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가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진심으로 아는 자가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음성을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아는 자, 진심으로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사는 자, 진심으로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려고 하는 자가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나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도 누구나 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은 모든 성도를 위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는 순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이 말씀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9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자, 9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활동할 그때에 백성들의 그 완악함과 그 완고함의 그 반응을 미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양심이 완고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완고한데 너무나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거라. 그 말씀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가서 전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느냐. 이사야야 네가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이 백성들은 마음이 더 완악하고 더 강팍하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님 듣지 않고 너를 배제하고 오히려 너를 죽일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는 그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와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그 마음을 통해 회개를 선포하는 그녀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이 백성들을 버리겠다 유기하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린 조금 전 우리 영상을 보았습니다. 나무를 심는 예라는 이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한 여인이 모래 사막밖에 없는 헐랭한 그 사막에 나무를 심겠다는 것은 한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하면서 이곳에 나무를 심어 사람을 불러 모으겠다는 그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셨지만 그는 20년을 하나의 꿈을 위해 달려갑니다. 희망도 소망도 없을 것 같은 그 사막에 20년 후 그녀가 일군 땅은 800만 평이라는 엄청난 큰 땅이고 서울 여의도 면적의 9배 다른 땅을 일구었고 그 꿈대로 8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농장을 일구고 살아가고 있고 여의도 면적 40배 이르는 숲을 일구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채소와 동물들이 사는 생명력이 넘치는 땅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여인의 의지의 힘은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그것은 단 한 그루의 나무의 가치를 아는 데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흘렸던 땀과 눈물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여인처럼 한 생명의 가치를 알고 땀과 눈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수고와 눈물이 없이 어떻게 한 생명을 잉태하는 부흥이라는 값진 열매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샘물교 성도님을 통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값진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충분한 마음의 의지가 우리 샘물교 성도에게 다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이 척박한 땅에 나무를 심어 봅시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믿고 나무를 심는 아름다운 샘물교 성도들 되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샘물교회에 하나님의 아는 신자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는 이 말씀의 그 두 번째는 이사야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소명의식과 사명을 가진 자가 그 멸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 무지하고 완악한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둘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읍에서 사는 주민이었고 집에도 사람이 없을 것이고 이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한 나라, 바벨론이라는 한 나라를 세워서 그 바벨론 나라가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이 땅을 황폐화시킬 것이고 이 백성들을 끌고 가서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할 것이라고 미리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대에 이르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로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선자들이 전한 메시지는 대개 책망과 경고의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는 전하는 사람에게나 듣는 사람에게나 결코 유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은 늘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았고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잃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는 것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희망이고 소망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대부분 책망과 경고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망 경고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 시대에 가장 악독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문하세라는 그 왕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영심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가 아닙니다. 오로지 남유다라는 타락한 이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안타까운 그 마음 때문에 남유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때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동시에 활동했던 에레미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만약에 이 유다 땅에 단 한 사람이라도 진리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찾는다면 내가 이 유다 땅을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몇 사람 찾으면요? 한 사람을 찾으면 용서해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땅에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천자 그 한 사람만 이 땅에도 내가 이 예루살렘을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용서해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쩐지 아십니까? 에레미야 4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빨리 가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 무지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런 무지한 상태에 빠진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져야 할 그 당시의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왕과 그리고 모든 고관들이 다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8절, 에레미야 5장 31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애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선자들은 거짓을 애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느니냐. 여기 보십시오. 제사장들 31절에 선자는 뭐라고 합니까? 거짓을 애언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요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있죠. 그 다음에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 제사장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체적으로 지금 이 남유다의 모든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할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들은 자기의 유익에 빠져서 그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이런 엄청난 그 무지한 일들을 지금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지금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유튜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국인은 어떻습니까? 지금 엄청난 어려움에 지금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나 모든 선지자가 동일하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건 뭐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너를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다시 돌아오라고 계속 줄기차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무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고 이사야 때 에레미야 때 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땠습니까? 결국은 남유다는 BC 586년에 결국은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제가 가겠다고 그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소명의식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서 저 연약한 영혼들, 갈 바를 모르는 영혼들, 유린당한 영혼들, 그리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었던 그 소명의식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소명의식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로잡힌 영혼은 자연스럽게 기도로 가득 찬다.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앞에 원통 기도하는 마음을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문을 열어주시는 일이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는 최종의 응답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회로 교회를 살리는 찰스 스펀전 목사님도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교회 안에 온 성도가 기도의 부흥이 일어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월 한 달 우리 샘물교회는 릴레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샘물교회 안에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주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도 지친 몸을 이끌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에 나와 엎드리며 그리고 기도할 때 이 샘물교회는 반드시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그 말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하나님의 분명하고 선명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분명한 고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 시대, 이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구루터기를 남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세요. 남유다라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면서 다 멸망시키지만 거기에 남유다라는 그 사람을, 그 남은 자를 남겨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남겨주셨을까요? 이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이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면 될 것인데 왜 남겨주셨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셨습니까? 유다입니다. 유다. 유다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거룩한 씨, 거룩한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신 이 교회를 다시 성령에 불러 이끄셔서 오순절에 그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세움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누굽니까? 이 시대의 거룩한 씨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이 시대에 이 거룩한 씨가 되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 영상에 보았던 것처럼 이 여인처럼 그 사막 한가운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열매는 맺힐 수 없지만 20년 뒤에 보셨잖아요. 그 사막이 다 뭘로 변했습니까? 숲으로 변했잖아요. 숲으로. 오늘 지금 우리가 군데군데 빈 자리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 씨를 뿌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는 그 씨를 뿌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생물교를 향한 하나님의 진리의 선포된 이 강단의 선포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싶은 영혼들이 반드시 많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곳이 진리의 기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조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그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씨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생명을 지어야 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저앉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이 명절에는 해야지 마시고 다시 긴장해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인식하셔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그 거룩한 그 시에 그 합당한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서있는 거룩한 신자로 서게 하시고 구원받아야 할 그 영혼들이 있다면 반드시 전해서 새생명 축제 그리고 수고름 모임에 올 수 있도록 계속 권면하고 인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시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